지난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식 후 첫째 날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상처와 질병까지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그가 친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모두들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첫째 날 그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그 음성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안식 후 첫째 날 주일날 새벽 일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롯의 관리인이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며 예수님의 이모셨던 이 살로메 등 여인들이 새벽 일찍 예수님 시신했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놓고 거기다 봉인을 해놨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큰 돌은 굴러가 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새벽에 여인들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냐면 누가 가져갔냐 말이에요. 그래서 큰 낙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갖가지 근심거리들이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 생에 겪어보지 못한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계적인 최대의 대유행병이고 또한 최악의 대공황이고 최대의 대사망의 위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근심에 빠지는 낙심의 세월 가운데 빠져 있어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만 해도 19만 명이 이루어요. 작년 대비 53%가 급증하여 사상 최대라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6,100여 명의 실직을 당하고 있고 매일 대기업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4월, 5월에는 이것이 더 극심해지리라는 것입니다. 주택시장도 거품이 다 사라져버리고 강남의 아파트만 해도 8억에서 16억씩 가격이 떨어졌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강남에 아파트 없으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모두 다 8억에서 16억씩 본 거 아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람들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에요. 대출 규모만 해도 1조 7,784억으로 2.5배가 증가하고요. 연체액 때도 1,546억 원으로 18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폐업 상태에서 얼마나 살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하면 지난주일 저기 대구에서는 74세 노무님을 살고 있던 46세 젊은 내가요 14살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긴 글을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근심에 언제까지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 박사가 이 근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의 96%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과거에 다 지나간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근심할 진정한 근심거리는 4%밖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작가인 메이어 박사가 쓴 흥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 가운데 보면 근심을 단숨에 몰아낼 수 있는 31가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을 말한다면 집착 대신에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성을 잠시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 속에서 방황하기보다도 현실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평상심으로 돌아가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이별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이 10%조차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걱정 근심이 생기면 그것조차도 이제는 피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의 결론은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19 등 태산 같은 근심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맡기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평강을 부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이 여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온 데가 한 데 없어요. 더욱이 남자들도 없고 여자들만 거기에 갔는데 갑자기 곁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자들 무서울 때 어떻게 뭐라고 소리 질러요? 예? 아마 이 여자들 한꺼번에 엄마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이르기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요, 전 세계 170만 명이 이 코로나19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치사율이 2%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독감에 비해서 보니까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할 것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얼마나 죽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죽은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어요. 매년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65만 명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은 지난 토요일 밤 현재 214명이에요. 우리는 매년 독감으로 해서 작년만 해도 죽은 사람이 2,9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언론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큰 두려움 대상이 아닌데도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해서 얼마나 기적적인 치료를 많이 체험했습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고 두려워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리처드 번 브란트라고 하는 저항신학자가 그 공산 치하에서 투옥되었을 때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에 기록됐다.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옆에 항상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준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동영상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 방주교회의 리 맥클랜드 목사님이 하나님은 청소부를 보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는 제목의 동영상을 띄운 게 있었어요. 그가 특이한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격리병동에 이제 갇힌 채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정말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교인들도 친구 목사님들도 어느 누구도 면회가 사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외롭고 낙심되고 차절되고 앞길이 깜깜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아침에 햇살처럼 비춰오는 한 청소부가 그 격리병동을 청소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가와서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막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14년 동안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이제는 선교 후원이 끊겨서 제가 여기서 청소부해가지고 다시 모금을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반갑게 목사님을 맞이했구만. 그러면서 목사님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급속도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 때마다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세가 호전되는 어느 날 이제 건강 회복되니까 먹고 싶은 게 생각나요. 이 콜라하고 새우 크리스피가 먹고 싶은데 아무도 면회가 안 되고 누구한테 연락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건강도 많이 회복됐는데 콜라하고 크리스피가 먹고 싶어요. 밤새워서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청소부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한쪽 손에 콜라 한쪽 손에 새우 크리스피를 가져요. 너무 놀라울 일이라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사오셨냐고 물었대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해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그가 완치된 다음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썼어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은 목사님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청소부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듯이 부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마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게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면서 두려움 없이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두 천사들은 이 신앙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하시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귀신 들려서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던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로 같은 예언을 들려주셨어요. 세 번째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서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금까지 믿지 못했구나. 그때 이 신앙의 여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말하면서도 실상 어려운 일 딱 닥치면 이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 차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보다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신앙만 붙잡고 그것이 최고인 줄 착각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 살아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 복음적이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 부인 권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저 남편하고 대화할 때면 당신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이 말을 입에다 달고 하네. 그래 남편 집사님이 너무너무 매일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죽어가게 됐어요. 병원에서 급히 권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남편이 죽어가게 됐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마누라가 생각하니까 되게 남편 세상 떠난 다음 슬피 우는 여자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째는 너무 금술이 좋았던 그런 아내들 너무 슬피 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유형은 너무 남편이 잘못해줬던 아이, 그렇게 후회하면서 웁니다. 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떠나고 나서 후회하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도 그저 남편 붙잡고 막 슬피 울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덮어놨던 인천 쭉 내리면서 여보 나 아직 살아있어 그러더라.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내가 또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 그 말 듣고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죽어버렸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지. 자기 확신에 빠지면 곁길로 나가버려. 그것이 나 자신의 은혜를 메마르게 하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행복이 사라져버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말세의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주의 종이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려고 해도 뿌리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은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예언해 놓은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 부활의 증거는 우리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 죽은 분들은 모두 다 무덤에 시신이 있거나 유골이 있거나 또 사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1883년 영국의 찰스 고든 장군이 이집트 원정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산책을 하는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는데 정말 해골의 상을 하고 있는 그 언덕 구석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존재해서 지금도 저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벗겨졌던 세마포 수의가 되는데 이것이 발견돼서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VPAC라고 하는 특수 화상 분석기로 촬영을 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는 흔적, 또 십자가를 매시는 흔적, 또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시는 흔적, 십자가 지고 다 쓰러지면서 왼쪽 무릎에 타박상을 받은 흔적, 양 손목과 양 발목에 못 박히시는 흔적, 마지막 옆구리에 창 찔린 것까지 그대로 스며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빛을 바람으로 거기에 새겨져 있었던
진위의 논란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탈리아 토리노 교회에 보관 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했던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부하들을 풀어서 진상을 파악한 다음에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공문서인 빌라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자 옆에서 백부장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고 끝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이 양심의 가책을 못 이어서 결국엔 스스로 자살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이 빌라도 보고서는 터키의 소피아 교회에 현재도 확실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다 무서워서 달아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이 전부 순교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J.M. 캐롤 목사님의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의하면 지난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7천만 명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순교하면서 이 복음을 지키고 증거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섯 번째 증거는 우리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증거가 이번에도 정오의 빛에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오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 읽어보면 그분은 일부분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정말 미개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복지시설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근대화되고 민주화되고 복지화되고 세계화가 되는 이 복을 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나라들을 돌이켜보시오.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복지 국가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 세계의 선교입니다. 전 세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7천만 명 순교하는 가운데 그 복음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서 지금 현재 77억 2천만 세계 인구 가운데 22억 5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제약함으로 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절망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의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이 캄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 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심 걱정 이제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십시다. 어떤 두려움도 물리쳐버리십시다. 주님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우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듯이 남은 생에도 기적적으로 앞길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